이 영상은 실화 사건을 토대로 한 재구성 영상입니다. 인물, 장면, 이미지 일부는 사건의 맥락을 전달하기 위해 연출되었습니다. 실제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995년 3월 20일 월요일, 도쿄의 아침 공기는 여느 때처럼 서늘하고 맑았다. 지하철역 출입구 앞 구두굽이 규칙적으로 타일을 두드리고 사람들은 잠든 눈을 비비며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라 믿었다. 신문을 넘기는 손,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음악, 넥타이를 매만지며 비상구 표지판을 스쳐 지나가는 직장인. 그 누구도 예감하지 못했다. 이 평범한 출근길이 지옥의 입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철이 움직인 지 몇 분 뒤, 누군가 눈을 비볐다. 시야가 흐려졌다. 목 안에서 기침이 터져 나왔다. 바닥에 손을 짚은 남자의 손등이 떨렸고 그 옆자리의 학생은 어깨를 붙잡고 벽에 기대며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침이 입가에서 흘러내렸으며 사람들의 다리는 자신의 것이 아닌 듯 굳어갔다. 비명 대신 들린 것은 사람이 바닥에 쓰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가쁜 숨이 목을 긁는 소리. 플랫폼엔 쓰러진 사람들과 구급대원이 엉켜 있었고 전철이 멈출 때마다 희미한 절망이 함께 흘러나왔다. 그날 13명이 목숨을 잃고 6,000명 이상이 다쳤다. 하지만 그 비극은 그날 아침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오랫동안 축적된 광기와 신앙, 믿음과 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 질문으로 이야기는 역행한다. 왜 구원을 약속한 이들이 죽음을 선택했는가? 1980년대 일본. 경제는 풍요로웠지만 사람들은 이유 없는 피로와 공허함 속에 살고 있었다. 경쟁은 심했고 속도는 빨랐으며 사람들은 내일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묻혀진 질문을 품고 있었다. 그 틈으로 파고든 목소리가 있었다. 아사하라 쇼코. 시력이 좋지 않아 주변과 어울리지 못했던 소년. 하지만 세상을 향한 결핍과 갈망은 누구보다 강했다. 성인이 된 그는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는 작은 교실을 열었다. 처음엔 그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곳이었지만 곧 사람들은 그곳에서 일상에서 찾지 못한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사하라 쇼코는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구세주다. 세상은 곧 멸망할 것이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믿기 어려운 말이었다. 그러나 의사, 과학자, 변호사, 연구자, 엘리트 학생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세상에서 찾지 못한 명확한 대답과 목적을 그의 말 속에서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 순간 옴진리교는 종교가 아니라 해답이 되는 순간이었다. 옴진리교 내부의 공기는 변해가고 있었다. 명상과 수행으로 시작했던 곳은 질문이 사라지고 확신만 자라는 공간이 되어갔다. 신도들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 나는 선택받았다. 나는 세상의 진실을 알고 있다. 박사람들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그 감각은 강렬하고 달콤했다. 선택받았다는 확신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느끼게 했다. 그리고 아사하라 쇼코는 그 감정을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 깨우치지 못한 자는 죽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 한 줄이 세상의 윤리를 완전히 뒤엎었다. 살인은 죄가 아니라 구원, 폭력은 정화, 죽음은 해방이 되었다. 이 뒤틀린 논리는 곧바로 현실이 되었다. 탈퇴를 요구한 신도, 비판하던 변호사와 그의 가족, 교단을 파헤치던 외부인, 그들은 사라졌다. 사라진 자리엔 침묵과 확신이 남았다. 1990년, 옴진리교는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욕망, 구세주로 인정받고 싶던 갈망.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그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 사건은 아사하라 쇼코의 마음속에서 어떤 스위치를 켜버렸다. 세상이 틀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는 폭력으로 세상을 흔들어야 한다고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도들은 그 확신에 기꺼이 자신을 바쳤다. 옴질리교는 종교 단체가 아니라 무기 개발 조직으로 바뀌고 있었다. 과학자, 공학자, 의사들이 숨겨진 시설에서 화학무기와 독극물을 만들었다. VX 가스, 보툴리눔 독소, 탄저균, 그리고 살인.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킨다 믿는 방식으로 죽음을 실험한 것이다. 1994년 6월 나가노현 마츠모토시. 새벽 사람들이 잠든 시간. 트럭에서 새어나온 보이지 않는 가스가 아파트 단지 주변을 감쌌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쓰러졌다. 8명이 사망, 500명 이상이 부상. 이 사건은 세상에선 원인 불명 사고로 지나갔다. 그러나 옴질리교 내부에선 이렇게 불렸다. 확인됐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가능함을 깨달았다. 1995년 3월 경찰은 옴질리교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준비하고 있었다. 날짜는 정해져 있었고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아사하라 쇼코는 자신의 제국이 무너질 위험을 느꼈다. 그리고 그때 이 한 문장을 내뱉었다고 전해진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다. 1995년 3월 20일 아침 8시 장갑을 낀 손들이 검은 봉투를 들고 지하철로 향했다. 신도들은 세 개의 노선, 여러 객차에 흩어졌다. 사람들의 발끝 사이로 봉투 한 개씩이 조용히 놓였다. 그리고 우산 끝으로 봉투가 천천히 조용히 찢어졌다. 액체가 바닥으로 흘렀다. 하지만 색도 냄새도 거의 없어서 사람들은 그냥 물이 떨어진 줄만 알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액체에서 독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지하철은 어둠 속 터널을 지나갔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숨이 갇혔다. 침이 멈추지 않고 눈물이 넘쳐 흘렀으며 폐가 조여오는 듯한 고통이 퍼져나갔다. 벽을 붙잡은 사람, 바닥에 엎드린 사람, 출구를 찾아 기어가는 사람, 도움을 주려던 손이 함께 쓰러졌다. 문이 열릴 때마다 터널 속 어둠이 아니라 사람들의 절망이 새어나왔다. 이날 도시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세상은 깨달았다. 평범한 일상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옴질리교는 구원을 말하며 시작됐다. 하지만 구원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의 삶과 일상이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지하철 문이 닫힐 때마다 잠시 숨을 고르게 되었다. 일상이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광기에 동조했는가? 왜 살인을 구원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였는가? 왜 믿음은 때때로 잔인함을 품는가? 그리고 악은 언제나 괴물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와 닮은 얼굴로 천천히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